오늘 이제 여호수아 8장 13절에서 35절까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앞에서 이스라엘이 아이성에게 패배한 것은 이제 아칸의 죄였다는 것을 알았죠. 아칸의 죄였다는 것은 물론이고, 또 아이성이 작은 도시였기 때문에 깔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패배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님의 부재 가운데서 치루었던 전쟁이었기 때문에 실패로 돌아갔던 것이에요. 그 저주의 물건을 숨겼던 그 아칸을 제비뽑기로 색출해서 처벌하고, 또 저주받은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면서 다시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지위로 회복되어 가지고, 이제 앞에서 패주했던 동일한 적에게 다시 전쟁을 행해야만 했던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호수아에게 먼저 격려를 해주시고,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좌절하지도 말라고 그렇게 격려를 하신 후에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가지고 아이로 올라가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승리의 약속을 주셨고요. 전에 아이성을 칠 때에는 하나님의 명령하심 그리고 약속을 받은 일이 없었는데도 쳐들어갔었지만, 이제는 여호수아가 주님의 약속을 받고 작전 명령을 듣고 또 군인을 모두 다 인솔해가지고 아이성으로 올라갔던 것이에요. 우리들의 영적 전쟁에 있어서도 승리를 거둔 후에는 특히 위험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막 자중하고 겸손해야 되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자기 자랑에 빠지거나 또 기도하는 일을 잊어버리기가 쉽거든요. 앞에서는 예리코 성에 대승리를 거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랑과 자만에 막 빠져가지고 결국은 아이성에서 전쟁을 그르쳤지만,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전력을 다해서 전쟁에 임해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그 내용을 보실 거예요. 사자라는 동물도요, 토끼를 사냥하는 데 있어서 전력을 다해가지고 잡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아무리 작은 죄, 작은 유혹으로 보일지라도 언제나 변함없는 우리가 긴장과 또 힘을 다해가지고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또 교훈해 줬다고 볼 수 있겠죠. 다 피셨으면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그들이 백성 곧 도시의 북쪽에 있던 군대 전체를 배치하고 그들의 복병들을 도시의 서쪽에 배치하였을 때 여호수아가 그날 밤 골짜기 한가운데로 들어갔더라. 우리가 앞서 이제 3절에서 여호수아는 3만 명을 매복하도록 하는데, 9절에 보니까 밤에 매복을 시키고 있어요. 밤에. 그리고 그 밤에 여호수아는 백성들 가운데서 유숙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10절 보니까 여호수아가 백성을 점호하고 나서 12절에 매복할 5천 명을 더 보내고 난 후에 13절 본문에 와서 여호수아가 장로들과 백성 일부와 함께 골짜기로 들어가는데, 언제 들어가냐면 밤에 들어가요. 근데 이 골짜기라는 여기는 이제 주력 부대하고 아이성 사이에 있는 골짜기를 얘기하는데, 밤에 쳐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그 성을 밤에 매복을 하고 있다가 이제 동트기 직전에 성문을 향해서 쳐들어갈 그 군대를 준비했고, 해가 뜨는 즉시 공격을 시작하려고 매복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 쳐들어갈 때는 일단은 그들이 보여야 돼요. 그래야 아이성 사람들이 쳐들어온다는 것을 보고 성 밖으로 나가서 그들을 쫓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 유인을 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해가 떠오르는 그 경점, 그 경점을 아침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데, 아침 일찍 이 아이성을 쳐들어간다는 것, 요 시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또 관련이 있어요. 보통 이제 유대인의 하루 경점을 보면은 지금 그림과 같아요. 이 경점을 또 길게 우리가 보면은 애언적인 경륜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 경점에 보면 위에 0시가 있고 밑에 12시가 있죠. 그 12시 이후로 보면은 저녁, 한밤중, 닭 이울 때, 새벽, 이렇게 있잖아요. 그 새벽 시점에
휴거와 재림이 함께 있는 것이에요. 예, 예언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교회 시대의 경점을 본다면 언제까지냐면 저녁에서 새벽까지가 우리의 교회의 경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 보면 저녁 그 다음이 뭐죠? 한밤중이잖아요. 그죠? 한밤중은 굉장히 어두운 때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 역사에서 가장 어두웠던 적이 언제냐면 이 카톨릭 세력이 주도권을 잡고 성경을 빼앗았던 그 암흑기가 있거든요. 1000년 동안. 그때로 보시면 되고, 그리고 그 다음이 닭이 울 때잖아요. 닭이 울 때. 요 닭이 울 때 경점은 언제냐면 종교 개혁을 통해 가지고 다시 성경이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그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해가 뜨기 전날 밝아오는 그 3시쯤에 아마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거든요. 조금 있으면 이제 새벽이 밝아오고 태양이 뜰 그 시점이잖아요. 그죠? 이 아침 일찍이라는 것은 3시에서 6시 사이의 새벽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경점에 나중에 휴거와 재림이 있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4장 25절을 보잖아요. 이 경점을 밤 제4경이라고 불러요. 무슨 말이냐면 요 12시부터 저녁 한밤중 닭이 울 때 새벽 이렇게 4경점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한 번은 제자들에게 오시는데 바다 위를 이렇게 걸어 오셔가지고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까지 오시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 경점을 밤 제4경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4장 25절에. 그렇다면 지금 요 유대인의 하루 경점을 보면 밤 4경점은 새벽이란 얘기예요. 그죠? 네 번째. 마치 둘째 하늘 위에 물을 건너가지고 오시는 주님. 12 제자들에게 오시는 그 주님은 12지파에게 오시는 그 주님을 예표적으로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35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있으라. 이는 그 집의 주인이 언제 오는지, 저녁 때인지 혹은 한밤중인지 혹은 수탉이 울 때인지 혹은 아침인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라. 물론 우리는 성경을 연구해서 어느 경점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알아요. 그죠? 근데 유대인들은 모르기 때문에 대환란 끝까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어쨌든 이 본문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아이성을 치러 올라가는 그 시각은 아침 일찍인데 예언적인 경점으로 봤을 때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을 예표해주는 그 문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4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이윽고 아이 왕이 그것을 보았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들이 서둘러 일찍 일어났고 그 도시의 사람들 곧 그와 그의 모든 백성이 어느 지정된 시간에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전투하러 평야 앞에 나갔더라. 그러나 그는 도시 뒤편에 자신을 대적하여 매복 중인 복병들이 있다는 것을 몰랐더라. 그리고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은 마치 자신들이 그들 앞에서 패한 것처럼 하며 광야길로 도망하였더라. 그러자 아이에 있던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도록 함께 부름을 받았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여호수아를 추격하였고 도시에서 유인되어 떠났더라. 그런즉 아이나 베델에서 이스라엘을 따라 나가지 아니한 사람은 한 명도 남지 않았더라. 그리고 그들은 도시를 열어둔 채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이 아이성은 지난번에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잖아요. 이 이스라엘 군사를 오합지졸로 이렇게 간주하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어떤 계략을 가지고 있는 줄도 면밀히 고려하지 않은 그런 성급하게 군사 행동을 취하고 있는 그 모습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얼마나 또 우습게 봤냐면 17절에 보니까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는 그런 엄청난 가오를 범하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죠? 굉장히 성급하게 전쟁을 치르는 모습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이 아이 왕이 일찍 일어났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일찍 일어났다는 이 말은 10절과 같이 여호수아가 일찍 일어난 모습,
그러니까 어떠한 성실함과 신중함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라 자만심과 성급함을 보여주는 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빨리 폐주시키려고 하는 그 마음을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성 왕은 자기 백성과 시간 약속을 하고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평야 앞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그 변개된 성경 보면은 이제 70인역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이 70인역은 얼마나 마음이 급했는지 왕과 모든 백성이 곧장 평야 앞으로 나갔다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약속을 하고 평야 앞으로 나갔다고 하는데, 아마도 여기서는 요르단 계곡 주변의 낮은 초원에 있는 그 광야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15절에 보니까 아이성 왕과 모든 백성이 성을 뒤로 하고 평야에 이렇게 다 모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작전에 따라서 그들을 보고 도망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아이성 사람들의 자만심을 활용해가지고 유인하기 위해서 후퇴를 했던 것이잖아요.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구사했던 후퇴 작전은 구속사적인 의미를 또 볼 수 있거든요. 예수님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정말 한 방에 원수들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지만 일시적으로 패배를 통해 가지고 마침내 승리를 쟁취하신, 그죠? 분이시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 영적 세력들의 보기에는 패배한 것처럼 보이셨지만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마침내 영원한 승리를 거두신 1보 후퇴 2보 전진,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이 아이성에 있던 모든 백성이 이스라엘 군을 추격했다고 해요. 드디어 이제 자신들의 자만심을 드러내는 그 장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여호수아의 전략이 그대로 이렇게 적중하는 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아이성 군대가 그 사기가 하늘까지 올라가가지고 성문도 잠그지 않고 이스라엘을 추격해 나온 것이에요. 아마도 이제 이스라엘이 싸움도 하기 전에 겁을 먹고 막 갑작스럽게 도망가는 그 뒷모습을 보니까 이 군사들이 의기양양해가지고 쫓아갔던 것이에요. 근데 거기에다가 17절을 보니까 이웃에 있던 성 베델에서도 군인들이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어쨌든 이 성에 한 명도 남지 않았대요. 싸울 수 있는 그 군인이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베델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이전에 아이성에게 패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다시 공격해 왔다는 그 점에서 아마 놀라긴 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2차 전투를 통해서 아이성을 정복하면 그 다음에 목표가 우리의 성이 될 것이다. 이것을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아이성을 쳐들어왔을 때 우리가 아이성을 도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멸절시켜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아이성을 돕고자 나온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아이 군대와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초토화시킬 그 목적으로 함께 따라가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이성을 쳐들어가는 데 있어서 갑자기 베델이 아이성을 도와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봐서는 이거는 좀 스토리가 좀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70인역 성경을 보잖아요. 베델을 생략해 버렸어요. 그래서 학자들도 그래, 여기서 베델이 왜 갑자기 끼어들어? 베델이 들어간다면은 굉장히 문맥이 이해하기 어려운 문맥이 돼버린다고.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게 되기 때문에 이 베델이라는 말은 나중에 이 성경에 사람들이 첨가해 놓은 거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70년역에서 베델이 생략돼 버린 그 본문을 가지고 번역을 해버린 것이에요.
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안 가면 알려달라고 기도하던가 아니면 그냥 믿으면 돼요. 그죠? 사람의 생각으로는 문맥상 말이 안 된다고 막 쉽게 말씀을 삭제시켜 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내 생각은 맞고 하나님의 말씀은 틀리다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베델이 등장하는 것은 후대에 삽입된 단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물론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에 관한 기록을 우리가 살펴보잖아요. 이 베델의 정복에 관한 설명이 기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석하기 어려운 점도 있는데, 하지만 이제 12장 16절을 보게 되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베델이 여호수아에 의해서 정복된 여러 성들 가운데 하나라고 분명히 언급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학자들과 다르게 이 베델 역시 이스라엘 군을 추격할 때 아이와 더불어서 연합 전선을 폈던 것으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잖아요. 함께 멸망한 것이에요. 아이성과 함께. 이 아이성에서 걸어가면은 3시간 정도의 거리에 위치해 있던 이 베델이 이 기회에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하고자 아이성 전쟁에 적극 동참했다는 것이에요. 사실적으로 보면은 자기들의 힘으로는 자기들의 도시를 방어할 능력이 없었던 작은 도시가 베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우국이었던 그 아이성을 도와가지고 이참에 우리에게까지 공격이 오지 않도록 여기서 끝내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두 도시가 연락 체계가 있어서 그때 당시에 연락을 어떤 굴뚝 같은 그런 연기를 통해 가지고 그런 연락 체계를 갖고 있었겠죠. 그래서 한 편이 공격을 당하면 다른 편에서 이렇게 경계 태세를 취하고 구조하러 올 수 있는 그러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두 연합군이 함께 이스라엘을 추격하니까 도시의 문을 열어둔 채 이스라엘을 추격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고대 전쟁사를 보잖아요. 한 도시의 성문이 그 도시의 존재와 멸망을 좌지우지해요. 그러니까 성문을 지키느냐 아니면 그 성문이 뚫리느냐에 따라서 그 도시의 운명이 좌우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무리 작은 도시라고 해도 성문의 빗장을 딱 굳게 잠궈 놓잖아요. 그러면은 철저한 방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의 이 군대가 그 성문을 뚫기 위해서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아이성은 스스로 성문을 열고 군대들이 뛰쳐나왔으니까 스스로 무덤을 판 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처럼 어떻게 보면 무모한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만심 때문에. 생각해보면 이 이집트 소나기에서 벗어났고 또 요르단강 동편에 아모리 족속들을 막 정복하고 요르단강을 건너가지고 에리코 성까지 무너뜨린 이스라엘 군대를 자기들이 한번 손쉽게 꺾었다는 그 자만심 때문에 성문을 열어둔 채로 나온 것이에요. 결국 이 아이성 2차 전투는 잠언서 16장 18절의 말씀의 교훈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교만은 멸망에 앞서가고 거만한 영은 몰락에 앞서가느니라. 그죠? 결과는 뻔하죠. 18절에서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윽고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손에 들린 창을 아이를 향하여 뻗으라. 이는 내가 그것을 너희 손 안에 넘길 것이기 때문이라 하셨느니라. 이에 여호수아는 자기가 손에 가지고 있던 창을 그 도시를 향하여 뻗었더라. 그러자 그 매복병들이 그들의 위치에서 속히 일어났으니 여호수아가 자신의 손을 뻗자마자 그들이 달렸더라. 이에 그들이 그 도시 안으로 진입하여 그것을 점령하고 서둘러 그 도시에 불을 질렀더라. 그러자 아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뒤를 돌아봤을 때 보라, 그들은 도시의 연기가 하늘까지 위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더라. 이에 그들은 이 길이나 저 길로 도망할 기력이 없었더라. 그리고 광야로 도망치던 백성은 뒤로 돌이켜 추격자들을 향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이제 아이성에 몰래 접근해서 매복조를 이렇게 구축했잖아요.
그리고 공격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쳤음에도 여호수아는 급하게 공격 명령을 내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총사령관이었던 여호수아는 자신의 모든 지휘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지시만 기다렸던 것이에요. 그게 철저하게 주님의 권능을 인정했던 이 여호수아와 또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하나님은 마침내 여호수아에게 그의 손에 있는 창을 들게 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모든 군사들을 향해서 공격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이렇게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지휘하시고 관할하시는 그 군대야말로 이 지상에서 가장 막강한 군대일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모든 승리의 관건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결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기 지금 여호수아가 창을 들고 있습니다. 그죠? 보통 공격력 무기에 있어서 창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누구를 찌르거나, 그죠? 또 던지는 무기거든요. 여기 18절 보니까 여호수아가 들고 있는 창은 영어로 보니까 스피어예요. 네. 근데 이 창은 히브리어로 보면 이제 키돈이라는 말인데, 뭐 길이는 얼마나 긴지는 모르지만 일반적인 창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제 던지는 또 창이 있어요. 이것은 이제 히브리어로 이제 하니트라는 단어인데, 영어로 이제 제벌린이라는 단어로 7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던지는 창은 성경에 7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여호수아가 들고 있는 이 창은 아마 단창일 것이다. 그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쉽게 적에게 던질 수 있는 짧고 조그만 창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그 주장에 따라서 여러 번역본에는 단창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창이 짧은 창이라면 멀리 있는 매복병에게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 주장에 대해서 또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 단창을 딱 들으면 햇빛이 그 창의 평평한 부분을 반사시켜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여질 것이라고. 그래서 그게 공격 신호가 됐을 것이라고 또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아니면은 이 매복병들이 여호수아보다 더 높은 곳에 이렇게 매복되어 있어가지고 아무리 짧은 창을 여호수아가 들었을지라도 그 높이 매복되어 있던 군사들이 봤을 거라고 그렇게 또 설명을 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여호수아하고 군대들이 매복하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골짜기예요. 골짜기. 그죠? 이 골짜기라는 곳은 매우 깊고 험난하고 경사가 심한 언덕길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좌측하고 우측은 높은 절벽으로 이루어져 있는 장소란 말이에요. 그죠? 햇빛이 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골짜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림자의 골짜기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햇빛이 잘 들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창 표면을 얼마나 거울같이 갈아놔야 햇빛을 반사시킬 수 있을까요? 만약 그런 모습이 정말 보여졌다면 마치 영화의 한 장면같이 보였을 것이에요. 하지만 지금 여호수아가 들고 있는 이 창은 그냥 보편적으로 긴 창을 들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긴 창을 들고 이렇게 손을 들었을 때 매복한 그 군사들이 다 보고 쳐들어갔던 것이죠. 자, 그리고 여호수아가 지금 들고 있는 이 창은 물론 공격 신호에 있어서도 사용을 했지만 승리에 대한 확신을 표현하는 데 또 사용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전쟁이 끝나기 전에 완전히 승리할 때까지도 여호수아가 창을 든 손을 거두지 않았다는 기록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19절하고 20절 보니까 이 전쟁을 위해서 아이 군대가 다 나가고 나서
이 매복병들이 도시 안으로 진입해가지고 서둘러서 그 도시에 불을 지르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쫓아가던 아이성 군대가 되돌아보니까 자신들의 성에 불이 타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계략에 우리가 빠졌구나, 이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전의를 상실하고 두려움에 떨었을 겁니다. 그죠? 그 성에 불을 질렀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그 성을 장악했다는 신호용으로 보여준 불이기도 했지만 도시를 불태운 불이기도 했던 것이에요. 21절에서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매복병들이 그 도시를 점령한 것과 그 도시의 연기가 올라가는 것을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보자. 그때 그들은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살해하였더라. 그리고 다른 이들도 도시에서 쏟아져 나와 그들을 대적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그들은 이스라엘의 한가운데 있게 되어 일부는 이 편에 일부는 저 편에 있었더라.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에 그들을 쳤으니 이스라엘은 그들 중 아무도 남기거나 탈출하게 두지 아니하였더라. 이윽고 이스라엘이 아이의 왕을 생포하였으니 그를 여호수아에게로 데려왔더라. 그리고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그들을 뒤쫓던 광야가서 아이의 모든 거주자들을 전장에서 살해하는 것을 끝마쳤을 때 곧 그들 모두가 칼날에 쓰러져 마침내 그들이 진멸되었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모든 이스라엘이 아이로 되돌아가서 그것을 칼날로 쳤더라.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줬던 아이성 사람들이 뒤돌아보니까 도시에 불이 타고 있는 것을 본 것이에요. 그것을 확인했던 매복군들이 다시 성을 나와가지고 이제 포위된 그 상태에서 아이성 군대를 전멸시켰던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시 되돌아가서 성에 있는 거주민들을 죽이고 했던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성의 왕을 이렇게 데리고 오는 그 기록을 보고 있어요. 여기 21절에 보니까 도시를 점령하고 불을 놓아서 불을 질렀더니 연기가 올라가는 것을 보았대요. 근데 이런 모습이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대환란 때 바벨론이 불로 이렇게 탈 때도 이런 똑같은 표현을 또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천년왕국 때에도 에돔에서도 일어날 것을 또 이러한 표현을 쓰거든요. 연기가 기둥처럼 막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장면을. 무엇보다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지옥에 가면 연기가 올라가는 그 지옥을 보게 될 것이에요. 어쨌든 이 전쟁은 결국 성을 장악한 매복병들의 신호용 불로 시작해가지고 성을 장악한 그 매복병들과 또 도망하던 그 이스라엘 주력 부대의 강한 반격으로 인해서 완전히 사면초가가 되었던, 마치 도간에 든 그 쥐 모양처럼 어쩔 줄 모르는 당황하는 그 아이성 군대들이 철저하게 격파당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군대의 완벽한 승리로 끝났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전쟁의 신이신 주님께서 군대 대장이 되셨고, 거기에다가 이제 주도 면밀한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의 전략이 함께 한 전쟁에서 대승리로 이렇게 결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이에요. 이렇게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각자의 임무를 수행해 갔는데, 이 아이성 군대는 지난번에 승리에 도취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유인책에 말려들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쳐들어가자마자 그 성에 대한 조금이라도 미련이나 어떤 동정심도 없이 아이성 전체를 불태우고 그 성 전체를 진멸시키게 된 것이에요. 정말 한 번은 승리했다고 자만심에 들떠 있어가지고 정말 이스라엘을 능멸했던,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까지 모독했던 이 아이 왕은 결국 23절에 보니까 사로잡혀가지고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욥기서 20장 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사악한 자의 승리의 기쁨은 짧대요. 위선자의 즐거움은
한순간에 불과하다는 것이라, 이 말이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번 승리한 것은 짧은 기간이었어요. 예. 물론 여기 본문에는 기록이 없지만 12장 1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쳐가지고 멸망당한 가나안 왕들의 목록 중에 베델 왕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 그것으로 보면은 지금 이 아이 왕과 더불어서 베델 왕도 함께 죽음을 당했다고 우리는 볼 수 있겠죠. 그죠? 25절에서 28절입니다. 시작. 그리하여 이와 같은 일이 있었으니 그날 쓰러진 모든 자들이 남자들과 여자들 모두 12,000명이었는데 바로 그 아이 사람들 모두였더라. 이는 여호수아가 자신이 아이의 모든 거주민들을 모조리 멸할 때까지 자신이 창을 뻗은 자기 손을 도로 거두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은 그분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주의 말씀대로 오직 그 도시의 가축들과 노획물만 전리품으로 자신들에게 취하였더라. 그리하여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태웠고 그것을 영원토록 무더기로 곧 황량함으로 만들었으니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예. 이 아이라는 말 뜻이 무더기예요. 무더기. 예. 여기 25절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군대는 전투 당일에 아이성 거민 모두를 진멸했대요. 근데 그 수가 12,000명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어떤 학자는 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는 베델 도시의 거주민들도 포함됐을 거라고 이렇게 추정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놀라운 사실은 지금 26절에 보니까 여호수아는 전투가 벌어지는 그 내내 창을 위로 이렇게 치켜 들었잖아요. 근데 그 손을 거두지 않았대요. 위로 뻗은 손을 내리지 않았다는 말이거든요. 아무리 이렇게 적게 잡아도 이 아이성과 전투 시간은 6시간은 좋게 넘었을 것이에요. 그죠? 그 6시간 동안 손을 안 내리고 있었던 얘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6시간을 매달리셨죠? 근데 뭐 학교에서 벌 설 때 보면은 너 복도에 나가서 손 들고 있어. 그런 벌을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벌을 설 때 어떤가요? 몇 분만 지나면은 팔이 저려가지고 내리기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여호수아가 창을 든 손을 하늘로 치켜들고 그 6시간 이상을 내리지 않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대단한 일이잖아요. 그죠? 물론 그 힘을 주신 것은 주님이시겠죠. 사람의 힘으로는 그걸 내리지 않고 버틸 수는 없겠죠. 근데 그것을 보면 이전에 이스라엘과 아말렉 전투에서 모세가 이렇게 막대기를 들고 있는 그 장면이 연상되지 않나요? 그죠? 혼자 버틸 수 없었기 때문에 아론과 훌이 팔을 잡아주기도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모세가 막대기를 들고 있을 때 전투의 흐름이 이스라엘 백성 쪽으로 유리하게 기울였던 것처럼 지금 여호수아가 손을 아이의 모든 거주민들을 모조리 멸할 때까지 내리지 않았다는 것은 여호수아가 손을 들고 버티었기 때문에 아이의 모든 거주민들을 모조리 멸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정말 우리의 영적 전쟁도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말고 끈질기게 치루어야 한다는 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하거든요. 너희가 죄를 대적하여 분투하여도 아직 피 흘리기까지 저항하지 않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싸우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저항하지 않았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 흘리기까지 저항하래요. 죄와 싸울 때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은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 승리의 확정을 응답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잠언서 24장 16절에 보면 의인은 7번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기 때문이라, 이 말씀이 있거든요. 7.8기가 여기서 나온 거잖아요. 죄의 유혹으로 인해서 타격을 받아가지고
넘어질지라도 계속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일어나고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끈질기게 치료해야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싸울 때 근성을 길러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 본문의 아이성을 멸하고 백성들이 전리품을 챙겼듯이 우리가 제 승리를 거두게 되면 간증이라는 그 전리품을 간직하게 되는 것이에요. 네.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그가 아이의 왕을 저녁 무렵까지 나무에 매달았더라. 이윽고 해가 넘어가자마자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나무에서 그의 사체를 내리고 그것을 그 도시의 성문 진입로에 던진 다음 그 위에 돌들로 커다란 무더기를 쌓아 올리라고 명령하였으니 그것이 오늘날까지 남아 있느니라. 예. 여기 29절은 23절에 생포되었던 아이 왕의 처리 결과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왕을 죽여가지고 저녁 무렵까지 나무에 매달았대요. 아마도 10장 26절에 기록된 그 아모리 왕의 5왕의 경우처럼 먼저 이렇게 칼로 죽이고 나무에 달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 죽은 자의 사체를 나무에 매다는 그 행위는 이 죽은 자가 죽은 후에까지라도 모욕과 수치를 당하도록 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체를 보는 사람에게 경각심을 갖게 해주고 저 왕과 같은 행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경고하기 위해서 매다른 것이에요. 자, 그런데 신명기 21장 23절에 따르면 시체를 나무에 매단 채 밤새도록 두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본문을 보니까 저녁 무렵까지 매달았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나무에 매달리셨잖아요. 예수님도, 그죠? 근데 결국 저녁 무렵에 이렇게 끌어내리는 그 일도 우리가 알 수 있죠. 더구나 이젠 이 악인의 시체를 바로 당일에 땅속에 묻어가지고 그 부정함을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깨끗이 제거해야만 했거든요. 예수님의 몸도 저녁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내려졌고 또 바로 무덤에 안치된 것을 우리가 봤죠. 그리고 신명기 21장 22절하고 23절을 보면 죽어 마땅한 죄를 범해가지고 나무에 달린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었지만 우리를 위해서 죄가 되셨고 저주가 되셔가지고 나무에 매달리셨던 것이에요. 어쨌든 이 아이의 왕의 사체는 내려져가지고 성문 진입로에 던져졌다고 합니다. 보통 이제 성문 하면은 그 도시의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재판하는 장소였어요. 뭐 그 밖에 중요한 공공 업무를 이렇게 보는 장소였단 말이죠. 근데 이 아이 왕도 자신의 도시의 성문 진입로에 앉아가지고 재판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자신이 지금에 와서 재판을 받는 것이에요. 심판을 받았던 것이에요. 이 성문은 도시에서 가장 공개적인 장소였기 때문에 왕에게 내린 심판은 모든 사람 앞에 전시되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거만하고 위풍당당하게 권세를 누렸던 이 왕은 이 공공장소에서 정말 공의로운 심판을 받아가지고 결국 시체로 이렇게 던져짐을 당했고 그 시체 위에 또 돌들로 커다란 무더기를 쌓아 올려가지고 그를 덮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전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악한이 그렇게 됐었잖아요. 마지막에. 그죠? 돌 무덤 안에 있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돌로 이렇게 쌓아놓은 무덤에 갇혔던 것처럼 이 아이성 왕도 악한과 똑같이 그 돌 무더기 안에 묻히는 그런 신세가 된 것이에요.
30절에서 32절입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에발산 속에서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 제단 하나를 쌓았으니 주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명령한 대로 곧 모세의 율법책 안에 그것이 기록된 대로 아무도 그 위에 어떤 철을 들어 올리지 않은 통으로 된 돌들로 이루어진 제단이더라. 그런즉 그들이 주께 번제물들을 그 위에 바쳤으며 화평 제물들을 희생 제물로 바쳤더라. 그리고 그가 거기서 돌들 위에 모세의 율법의 사본 하나를 기록하였는데 그가 이스라엘 자녀들의 면전에서 그 사본을 기록하였더라. 예. 이제 백성들이 에발산 속에서 연장을 대지 않은, 그러니까 돌들이 있는데 그 돌을 제단처럼 이렇게 만들지 않고 돌 그대로 모아가지고 제단을 만들어서 제물을 바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돌을 취해가지고 이제 석회를 발랐을 것이에요. 그리고 하얗게 돌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다가 율법을 기록했을 겁니다. 근데 참 이 변개된 70인역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30절에서 35절이 지워져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가나안 정복을 한창 하고 있는 이때에 갑자기 등장한 이 본문 30절에서 35절 이것이 상황에 맞지 않다는 것이에요. 아이성을 정복했는데 그 아이성으로부터 32km가 떨어진 산이 바로 이 에발산이거든요. 근데 거기를 지금 한참 가나안 정복 전쟁이 무르익어가는 그 시점에 어떻게 32km나 떨어진 그곳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제단에 제물을 올리고 하냐고. 이건 말이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러한 의식을 순조롭게 진행하기란 매우 어려웠을 것이라고. 그래서 30절에서 35절을 몽땅 제거해버린 것이에요. 성경의 본문을. 하지만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정복한 후에 거기서 이 32km면 이틀 정도 거리거든요. 그 에발산까지 곧바로 또 진격해서 그것을 장악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준수하는 일을 또 행하는 데 있어서는 무리가 되지 않는다고 우리는 볼 수 있어요. 33절에서 35절입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과 그들의 장로들과 간원들과 그들의 판관들이 제사장들 곧 주의 언약궤를 짊어진 레위인들 앞에서 법궤의 이편과 저편에 섰으니 타국인도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처럼 섰더라. 그들의 절반은 그리심산 맞은편에 그들의 절반은 에발산 맞은편에 섰더라. 주의 종 모세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야 한다고 미리 명령한 대로였더라. 그리고 난 후에 그가 율법책 안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율법의 모든 말씀들 곧 복들과 저주들을 낭독하였더라.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 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어린 것들과 그들 가운데 친교가 있던 타국인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씀이 하나도 없었더라. 신명기 27장에서 모세를 통해서 지시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세겜 땅 또 그리심 산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의 선포 의식을 여호수아의 주도하에서 시행하는 장면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에요. 이 에발산은 북쪽에 있었고요. 그리심산은 남쪽에 있었어요. 근데 두 산 사이에 이제 골짜기가 있잖아요. 그 폭이 550m 정도였는데 이렇게 동서로 이렇게 뻗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 정상에 올라가면 두 산이 약 3.2km 정도 떨어져 있었어요. 근데 지금 바로 여기에 백성들이 한 편에 6지파 또 다른 편에 6지파 이렇게 모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심산의 6지파는 축복의 말씀이 낭독될 때마다 아멘 하고 이렇게 응답을 했었고요. 그리고 에발산의 6지파는 저주가 낭독될 때마다 아멘으로 이렇게 응답을 했었어요. 그 율법을 낭독하는 그 낭독자의 소리가 골짜기 전체의 메아리로 이렇게 울려 퍼졌던 것이에요. 굉장히 웅장한 그 소리를 듣고 아멘으로 화답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아칸의 범죄로 인해서 실패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매우 시기적절한 의식이었습니다.
말씀의 순종에 따른 축복이 있었고, 그런데 저주의 물건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그 대조적인 결과를 겪었잖아요. 그래서 두 차례의 아이성 전투에서 경험한 백성들에게는 이 의식은 매우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나님께 대한 순종에 대한 그러한 단호한 결단의 계기가 됐을 겁니다. 이렇게 가나안 정복에서 벌어질 모든 정복 전쟁의 승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가져야 할 순종의 교훈을 그들이 배웠고, 또 그것을 우리가 또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비록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살아가지만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의 행위를 감당할 때에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실한 모든 성도들에게는 더 큰 승리의 복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